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이겨내려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반복되는 시련과 실패 앞에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직장에서의 좌절,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풀리지 않는 가족 갈등은 우리의 기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마음속에 깊은 무력감을 남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패배감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우리를 묶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끌고 갑니다. 마치 어릴 때 작은 말뚝에 묶인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 나무 전체를 뽑을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밧줄이 닿는 느낌만으로도 도망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기력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이토록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왜 희망을 이야기해야만 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좌 신부로 있던 시절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토요일 오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교문 안쪽 관리실 처마 밑에 작은 여자아이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노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아이의 작은 체구의 비에 등에는 집채만 한 가방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 든 우산은 아이의 키만큼이나 커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앙증맞고 귀여워서 저는 차를 멈추고 한참 동안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빗줄기가 장대처럼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센 비였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까 잠시 고민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아이가 놀라 울기라도 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아이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일 텐데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즐기는 듯한 평온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궁금해하며 주변을 살피던 그때 아이가 갑자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를 아는 아이인가? 주일학교 학생인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무렵 아이의 시선이 저를 지나 제 등 뒤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쎄한 느낌의 뒤를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남자가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남자는 저를 지나쳐 아이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뭐 먹을 거야? 우리 공주님, 먹고 싶은 거 있어? 응, 떡볶이. 아빠와 딸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번쩍 들어 등에 업고 한 손에는 아이의 가방과 우산을 들고 행복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 전에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곧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굳게 믿었기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의 불치병, 경제적 파산, 사랑하는 이의 상실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루카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구약성경 사무엘기 상권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 매일 슬픔과 수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남편의 다른 아내인 푼인나는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한나의 삶은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성전에서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마음의 모든 고통을 쏟아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비천한 여종을 기억하시어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뜻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직 하느님께 희망을 두었던 한나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희망은 막연한 긍정이나 기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가 제가 당신의 병을 100% 고칠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하라는 대로 한 달간 노력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희망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하물며 이 세상 최고의 의사가 아닌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42편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있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마르코 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든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울함이 밀려올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절망감에 휩싸일 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성호를 긋고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이 불안을, 저의 이 분노를, 저의 이 절망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을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묵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매일 미사에 나오는 독서와 복음 말씀만이라도 꾸준히 읽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편 119장의 고백처럼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단 한 걸음을 비춰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됩니다. 셋째, 나머지는 모두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비 오는 날의 소녀가 아빠를 믿고 평온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그분은 결코 우리를 절망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이라고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며 모든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